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1절에서 4절까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아멘. 13절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13절 끝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이 2014년 1월 1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자로, 카톡으로 또는 메일로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별로 아멘 안 하는데 신령한 복을 많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늘 신령한 복들,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그 복들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인사 얼마든지 하시고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신년에 많은 그 덕담을 한다 그러죠. 덕스러운 말. 그래서 물론 구정에 우리는 흔히 어른들 찾아보고 인사하면 어른들이 그러니까 젊어서 인사로 온 사람들에게 덕담을 해주잖아요. 덕스러운 말을 해주잖아요. 그 덕담의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겁니까? 고등학교 이제 졸업반은 좋은데 뭐 이렇게 입학하라, 또는 뭐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데 취직하라, 이런 게 덕담이 되겠죠. 건강 또는 부부, 승진, 행복 뭐 이런 것들로 덕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 말씀에 보면 사실은 헤아릴 새 것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전에 있었던 것이 이미 지금 있는 것이 전에 있었고 지금 새 것을 하는 것들도 지나갔다 그것도 다 과거의 것이고 이전 세대를 우리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 우리를 다음에 오는 세대가 역시 기억 못해요. 그럼 한 100년 지나면 우리 이름 기억 누가 해줄까요? 한 100년 정도 지나면 한 3세대 한 150년 정도 지나면 우리 할아버지 이름 정조 할아버지 이름 아세요? 고조 아십니까? 모르시죠? 고조 할아버지 아시는 분 성함 보세요. 3대 이전의 이름 모르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이전 세대를 후 세대가 기억하지 못하듯이 현재 세대를 다음 세대가 사실은 기억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아래 뭐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 할 만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일하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새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도 주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도 새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덕담은 무엇이 덕담일까요? 옆에 분에게 덕담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덕담이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덕담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아니 목사님 기분 나쁜데요. 내가 예수 20년 동안 믿어왔는데요. 진짜 예수 믿으세요? 나 예수 30년 믿어왔고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예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느냐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떠한지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1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예레미야 보고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래요.
지금 총각 두 사람은 아주 기분 좋은 표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고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빨리 아내를 맞이하시고 자녀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 죄를 더 알게 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3절에 그 말씀이 답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두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아니, 일일 설교하면 본문이 좀 이러면 본문을 좀 바꿔서 그죠? 좀 희망과 꿈과 비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이게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장가도 가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고.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네 부모와 자식들이 다 죽을 것인데 독한 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약간 그렇게 죽으면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진멸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땅에 묻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땅에 그름더미처럼 쓰레기처럼 분토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 이렇게 선지자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가 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들 이름을 낳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름도 지으라고 하시죠. 마할살랄 하스바스. 아니,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 다 좋은 이름 짓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네 아들 이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지어라. 그게 뭔데요? 노략이 급히 올 것이다. 약탈을 급하게 당할 것이다. 그게 자기 이름이에요. 저주의 이름과 심판의 이름이잖아요. 또 아들이라는 이름을 스알자수비라 하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이름 지으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은 아내가 죽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네 아내 내일 죽을 것이다. 그 다음날 아내 죽어버렸어요. 너는 울지 말라. 곡하지 말라. 장래의 예식을 취하지 말라. 정말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모습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상징적인 행위들과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처음에는 아내를 두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요, 초상집에 가지 말래요. 전도서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간다. 그래서 잔치집과 초상집이 있으면 초상집에 먼저 가봐라.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다라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에 가지 말라고요? 초상집에 가지 말라. 초상집에 가면 우리가 애곡하고 사람들 위로하고 조문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들 위로하는데 그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과 나의 인자와 나의 사랑을 제거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제거해버리면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 외에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여러분, 우리 갑자기 저 쓰나미가 덮쳐서 엄청난 수백 명 수천 명이 죽고 그러면 장사 지내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엄청난 재앙 앞에서 애곡할 사람도 없고 장사 지낼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할 자도 없는 겁니다. 6절 끝에 보시면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신명기 14장 1절에 보시면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밀지 못하도록 율법에 금하고 있어요.
근데 초상이 났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몸을 베고 머리를 민다는 것은 이미 이방 풍습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때문에 위로한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서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내도 두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고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초상이 났는데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초상집에 가면 이렇게 옛날 같은 애곡을 하잖아요. 곡을 하고 같이 위로하는데 울어줄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지 마라. 잔치집에 가지 마라. 이제 신랑의 신부의 소리가 다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심판의 소식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가도 못 가고 아내도 취하지 못하고 자녀도 낳지 못하고 초상집에도 잔치집에도 못 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이럴 것 같으면요, 좀 희망의 메시지, 꿈, 비전, 목표, 뭐 성공, 지향, 이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새해라고 어떤 꿈과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레미야 가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돌멩이 던져서 쫓아냈을 거예요. 얼마나 미움받을까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 오늘 1일인데 이 설교 보면 바꿀 수 없고 차례대로 해가는데 바꾸면 좀 너무 속 보이잖아요, 그죠? 뭐 할 수 없이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이 심판의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 유대, 이제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반응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딱 했는데 이들의 반응은 10절입니다.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이냐 하거든. 자, 엄청난 심판의 소식이죠. 장가도 가지 말고 아내도 자녀도 두지 말고 초상집에도 잔치집에 가지 말라. 사람이 죽어도 매장할 자가 없을 것이며 울어줄 자도 없을 것이고 잔치의 소리가, 신부의 소리, 신랑의 소리가 끊어질 것이라는 그 심판의 소식을 듣고서 너무 엄청난 심판의 재앙의 소식이죠. 알죠?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되느냐? 우리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뭐냐? 당신 왜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선포하느냐? 우리 뭐 잘못했는데?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 지금 이 유다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같은 반응은 없을까요? 우리가 뭘 그래 잘못했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잘못했길래 그 엄청난 죄를 지었기에 그런 엄청난 재앙을 선포하느냐라는 항의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이런 말과 재앙들이 알아듣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전했을 때에 그들을 공격한다는 말 알아들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알아들어요. 자기들을 책망한다는 말을 알잖아요. 지금 이 유대 예루살렘의 백성들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자기들을 향한 재앙과 책망의 말인 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렇게 재앙을 선포받을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래 잘못했는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절기를 안 지켰습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속아서 부지런히 절기를 지켰고 부지런히 제물을 바쳤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했느냐고. 그럼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도 이런 일은 꼭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교회 갔더니 교회가 시키는 대로, 또 목사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는 건 다 하고 하라는 것보다 더 충성되게 했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그 권사님 장로에 오셨을 때 그런 얘기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고 하라는 것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당신이 바로 예수 죽인 죄인입니다.
나 예수님 죽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당신이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자기 잘못한 거 없대요. 시키는 거 다 했고 시키는 것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그 하라는 것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뭐 그래 잘못했다고. 제가 그분 앞에 그랬어요. 평생 그렇게 근사로 은퇴하신 분에게 당신이 이렇게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이렇게 양심적으로 따져봤을 때 뭐 완벽하게 죄인 아니다, 죄 없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그 정도 죄야 세상 사람 다 짓는데 나 그래도 착하게 깨끗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근사님의 이야기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재앙의 선포의 말씀 앞에 항의하고 따지는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잖아요. 뭐 그렇게 내가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명령. 근데 모든 명령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그걸 다 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저주가 임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유대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재앙을 말씀한 내용이 전부 다 나옵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전염병과 재앙과 칼과 기근과 하늘에는 노시되고 땅은 철이 돼서 기근에 죽을 것이요 공중에 시체가 버려진데 묻을 자가 없을 것이며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며 이런 이야기들이 다 언약의 저주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 하나를 어겨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장가도 가지 말고 자녀 낳지 말고 조상집 잔치를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길래 그런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신들의 죄를 모르는 것은 유대 예루살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마음이 있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함 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섭섭해하고 원망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섭섭해하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와, 저렇게 착한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평소에 얼마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하나님 진짜 섭섭하다 그러더라고요. 아, 사람은 끝 다르고 속 다르구나.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대요. 내가 하는 일을 왜 좀 안 도와주느냐고. Why me? 이러잖아요. 왜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그 얘기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섭섭하고 원망함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갈굽니까? 이런 거예요. 갈군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만 갈구느냐? 이런 거죠. 내가 교회 나오잖아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한데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재미없습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만약 계속 이러면 나 하나님께 잘 안 할 거예요. 또는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더 오기를 가지고 충성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고야 말리라. 그런 오기도 부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힘있고 능력이 있다는 어떤 신과 거래한 것밖에 안 돼요. 거래했으니까 섭섭하잖아요. 거래했으니까. 내 정성 바쳤으니까 이만큼 나에게 복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섭섭한 거잖아요. 주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그건 평생토록 지시면 감천이라 내 정성 바쳐서 뭔가 반대급부 노렸던 신하고 거래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고 그게 주님을 사랑한 겁니까? 그러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유대 예루살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속은 것이며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도 종교꾼들에게 속은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런 재앙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이런 벌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라는 그 유대 예루살렘 백성들과 오늘 우리가 섭섭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종교 사기꾼들에게 속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죠? 역시나 종교적인 그 마음, 신과 거래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항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 조상들로부터 내 말 안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애국에서도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 애국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광야를 나왔지만 광야 40년 동안도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에 들여놓았지만 약속의 땅에서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지금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조상들보다 더 심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조상들보다 이들은 더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언약의 저주를 따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버릴 테다.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던 그 다른 신.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만 그 속의 내용이 바알이었습니다.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 속 내용이 바알이었어요. 풍요와 다산을 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인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서 하나님 예수님 아무리 불러도 그 마음에 탐심으로 그렇게 주를 불렀다면, 예수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을 불렀다면 그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우상숭배한 것은 이런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딴에는 나는 우상숭배 안 해, 나는 형상물에 절하지 않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섬긴다,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그 마음속에 여전히 자기의 의와 자기 영광과 자기 탐심으로 주를 섬겼다면 역시 우상숭배예요. 그래, 너희들 조상들보다 너희가 더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다른 신들 가서 실컷 섬겨봐라 해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립니다. 주야로 섬겨봐라. 우리의 평소가 섬기는 신들이 무슨 신이에요? 우리가 평소 섬기는 신이 뭡니까? 만몬이즘 아니에요. 그죠? 돈이라는 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야, 너 가서 마음껏 네 좋아하는 신 섬겨봐라. 그게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자본이 신인데 그 권력보다 자본이 더 큰 힘입니다. 이 시대는. 정치 권력보다 자본의 힘이 더 세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래, 너가 좋아하는 그 돈이라는 신 실컷 섬겨봐라. 그게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한 것이고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돈신 섬기는 일에 주야로 섬기게 됩니다. 주야로 돈만 섬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도 열심히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기도할 때 뭘 달라고 기도할까요?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돈 달라고 하면 너무 표티가 나니까, 너무 티가 나니까 다르게 말하죠. 주님, 이번에 제가 집을 좀 넓혀야 되는데 좀 더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럼 뭐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돈 필요하냐, 그죠? 그런 식의 포장하고 당의적 입혀서 주시는 앞에 뭔가 이렇게 송구영신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서 주야로 너희가 원하는 신들 한번 섬겨보라고 바벨론을 쫓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너희가 악을 행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남유다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 16장입니다. 예레미야 바로 다음에 에스겔 16장 4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네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모전 여전이죠.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지금 유다 예루살렘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도. 근데 형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고 아우는요 소돔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운데 유다 예루살렘을 보고 말합니다. 47절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정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도다. 소돔보다 더 심하다. 유다 예루살렘이 북사마리아보다 더 심하다는 겁니다. 48절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요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만 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하였느니라. 그럼 소돔 고모라의 죄가 뭐였습니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이런 것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오늘날 주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음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하면 뭐라 그럽니까?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소돔의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이것이 오히려 죄악을 짓는 재료가 됐다 이 말이죠.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그만하고 가정한 일을 행하였는데 지금 유다 예루살렘은 이 소돔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 이 말씀입니다. 51절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정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 모든 가정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정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유다의 형을 사마리아로 동생을 소돔으로 비유한데 이 소돔과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다면 이 유다 예루살렘이 정신을 차리고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오히려 더욱 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 심판이 뭐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심으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다 실패해서 여기 왔죠. 그저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실패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에 실패한 겁니다. 주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안 베풀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잘 나가는 거예요. 지금 뭔가 투자했더니 그게 수입이 막 10배나 20배나 올라오고 그냥 실패가 없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베푸니까 실패해가지고 여기 이 모양으로 앉아있는 거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안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으면 아마 비행기 타고 다닌다고 지금 예배드리러 올 수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돈 번다고 해외 여행 가고 놀러 간다고 언제 뭐 예배드릴 시간이 있겠어요? 별로 감동이 안 오는 취지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그래 너희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 신들 한번 섬겨봐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시대 제일 큰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체제 안에 들어가서 주야로 한번 살아봐라. 도대체 그곳이 무엇인지. 그게 지옥 아닙니까? 그 바벨탑 사는 게 그게 지옥 아닙니까?
보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바벨탑 찾는 그것이 주야로 그 신들을 섬기는 그 현장에 가서 70년 동안 홀라당 다 털어먹어야 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엉터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왔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완전히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16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5절입니다. 16장 5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누구 평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누구의 평강으로 살아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 거예요. 이거 히브리 말로 평강이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샬롬을 내가 빼앗아 가버리겠다. 그 다음에 인자, 헤세드예요. 인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헤세드를, 내가 그 헤세드를 제거해버리겠다. 이 사랑은 라함 또는 레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제거해버리겠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베풀어 오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내가 제거해버리겠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나마 유지되어 온 것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유지되어 왔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니까 우리가 뭘 그래 잘못해서 이런 재앙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 즉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제거해버리면 그게 심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같이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겸비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첫째 돌판이 금송아지 숭배로 깨어져 버렸죠.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돌판을 받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단지 그 네 글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그 이름이 오늘 그 출애굽기 34, 5절 9절 쭉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는 이름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야훼 네 글자, 요도 헤드 와우 헤드라는 그 네 글자 우리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자기 백성에게 넣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세요. 인자를 천대같이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3, 4대와 천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되죠. 자, 이 여호와의 그 엄중한 그 이름의 선포 앞에 모세가 빨리 엎드려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백성과 동행해 주십시오. 주께서 동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곧 멸망이 오니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제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어 가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뭐라고요? 진멸이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선포할 때 나는 은총,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많은 자비와 은총을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그 하나님의 은총과 그 하나님의 인자를 거절하고
예, 다른 신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증거를 하다면 이제 주야로 다른 신을 한번 섬겨보라고 은총을 베풀지 않는 겁니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은총을 거두어 가버리면 사실 우리가 모두 멸망합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거두어 가버리니까 바로 악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기름 부음 받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요, 그 은총을 잠시 거두어 가버리면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살인 가능하는 겁니다. 그 악신이 잠시 역사하면요,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얼마나 7만 명이나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그게 심판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주일 오후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 다윗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착함이나 의로움이 있어서 그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전혀 다른 사울과 대비되는 다윗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 이미 이게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들의 마음은 항상 자기밖에 생각 안 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요, 가끔씩이나마 선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항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사람이 악할 때도 있지만, 그죠? 늘 악한 건 아니잖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의 남편을 볼 때도 참 악하지만 항상 악한 건 아니니까 내가 산다 이러지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를 볼 때 항상 악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가끔씩 화해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요, 어떻게 보신다고요? 항상 악하대요. 그러니까 항상 악한 게 어떤 모습이라 그래서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항상 악하대요. 아니, 결혼을 하는데 자기 좋은 여자 있잖아요. 이상형. 남자는 어떤 여자 이상형이 있을 것이고 여자도 어떤 남자에 대한 이상형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악하다 그래요. 우리 마음의 모든 결정들은 다 악해요. 그러나 오늘 점심때 뭐 드셨나요? 예? 오늘 점심때 뭐 드셨나요? 스파게티 드셨어요? 스파게티 드셨구나. 그거 먹을 때 그 토마토 소스를 먹은 거예요? 아니면 뭐 갈릭 소스를 먹은 거예요? 토마토 소스를 먹었어요. 그거 누구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아내가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주님 기뻐서 선택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내 좋은 대로 선택하는 이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남편,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됐으면 안 했습니까? 이 남자 결혼해야 됐으면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뭐만 조건을 찾아요? 외적 조건, 그 외모만 보잖아요, 외모만. 그게 전부 외모예요. 이걸 하나님 뭐라고요? 항상 악하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6장에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세상을. 창세기 6장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누구는 은혜를 입으세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뭘 했습니까? 방주를 예배하죠. 은혜를 입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스파게티 먹고 기분 좋다고 소고기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게 전부 다 은혜 입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입은 노아는 완전 미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이 멀쩡한 날에 무슨 홍수가 온다고 배를 만드느냐. 그것도 산속에서. 저 미친놈 봐라. 그렇게 미친놈 취급받은 사람이 은혜 입은 노아란 말이에요. 그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심으로 이 세상은 종말이에요. 그때부터 추수가 시작되었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갈라내기, 골라내기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그 자체가 성령 임하심이 종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임한 것은 종말의 영이에요. 그래서 2000년부터 종말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입은 자는 창세기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는 노아처럼 마지막 그 심판 앞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사는데요. 이게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미치다고 그러죠. 은혜를 입은 자는 그런데 은혜를 입지 못한 자는 여전히 주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신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한다고 새해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 계획들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때로는 하나님을 이제는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세워요. 기특하게. 새해는 이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기특하게 그런 말도 하는데 왜 잘 섬기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안 섬겨서 지난해는 영 사업이 안 됐는데 오늘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내 사업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섬긴 거예요? 우상 섬긴 거예요? 그게 우상 섬긴 거예요. 그게 탐심을 품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저한테 문자 온 사람들 보니까 그 표현에 그래, 새해는 더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뭐 이래서 하더라고요. 그 왜 잘 섬기려고 하는지 몰라요. 주님을 잘 섬기면 망합니다. 정말 주님을 잘 섬기면 노아가 됩니다. 정말 주님을 잘 섬기면 노아처럼 그렇게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도 주님 잘 섬기겠어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지 않을 테세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면서 방주를 만든 것은요, 다른 사람보다 노아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노아가 그 시대에 의롭다는 것도 은혜를 입었다는 말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의로운 것도 은혜를 입어야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게 바로 심판이죠.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자세로 살았는데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그것이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살게 되는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종말론적으로 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어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은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시집가고 장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갈 수 있으면 가세요. 또 안 가게 되면 안 가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종말에 임한 자의 자세예요. 이걸 가지고 뭐 바울이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 이건 잘못됐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종말의 영이 오면 시집가고 싶으면 가시고 안 가시고 싶으면 안 가셔도 되는 겁니다. 괜히 부모가 자녀에게 압력 넣을 필요 없어요. 장가가면 환난이 더 심하죠. 얼마나 힘들어요. 이 시대에 자녀 놓고 키우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늘 염려하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에는 들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흩트림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해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을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나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려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종말적인 자세거든요. 한 것도 보죠.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내를 두지 자녀를 두지 말고 초상집에 가지 말고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임박한 심판을 예고했다면 바울 사도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종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 앞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녀가 시집을 가든지 장가를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공했는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해주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는 그 부모 존경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6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모의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과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방주를 예배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은혜 입은 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목숨 안 건다니까 뭐 총각이 아멘하는 아니, 못 가가지고 아멘하는 거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했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압력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심어줘야 되겠어요?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를 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나는 내 능력 되니까 나는 남자 없어도 돼. 그렇게 그렇게 못돼 나는 회개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 시집 가서 애 나가도 고생을 시켜야 돼요. 그런 애들은. 시집 보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주야로 뭐밖에 못해요? 이 세상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방주를 예배하듯이 이 시대에 이 세상과 함께 함몰되지 아니고 그 세상으로 빠져나오게 주님께서 조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은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무슨 때라는 거죠. 아까 고린도 후서 6장 1절 아직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직도 구원의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곧 다 돼갈 거예요. 그 재림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께서 뭘 베풀고 계세요? 은혜를 베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에요. 내일 늦습니다. 내일 늦어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요. 구원의 날임을 아시고 우리 자신이 그 은혜를 주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의 그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가 아니고 노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노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에 받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면 그것이 곧 심판이며 그것이 멸망이 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처럼 이 종말의 시대에 참으로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